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시는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아멘. 19장까지 엘리야와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소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본문까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졌다면 오늘은 아합 왕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합은 바알의 숭배자였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찾아오는 위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그 속에서 물론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유한 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면서요. 오늘 본문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바알의 길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악을 더 행했던 아합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격려하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우리들을 좀 반추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초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 강대국이 되어지는 그 출발이 오늘이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바르게 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죠. 놀랍습니다. 이게 사람이고요. 이게 때로는 우리입니다. 부유함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위기 때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을 봅니다. 왕들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베나닷 그가 다른 왕들 32명을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칩니다. 강력한 군대죠. 숫자도 많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그것들만 궁리하고 있는 게 바로 아합의 모습입니다. 아합의 모습을 볼 때 저도 이제 수요 선교 예배 때 사울왕의 이야기를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실 때마다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오늘 아합의 이야기를 볼 때 거기에 역시 제 얼굴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될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나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으니 이제 마저 나갈 것도 싸울 힘도 없는 그 아합 왕에게 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금, 이 베나닷의 말이죠. 베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하닷은 당시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 수리아 등등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하닷은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의 아들. 그러면서 하닷은 당시의 신이면서 그 아들이 되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광포한 사람이죠. 그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해요. 네 은금 내 거야. 네 아내들도 네 자녀들도 다 내 것이야. 그리고 내 자녀들 중에는 특별히 다 내 거지만 그 중에 아름다운 자,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기 좋고 아름답고 또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합의 선택은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나아가지도 않고 그저 이스라엘 왕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처럼 다 당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빠져나갈 궁리를 쳤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거겠죠. 왜 아내를 원했을까? 그것은 너의 주권 다 내 것이야 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자녀를 원하는 것은 볼모로 잡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왕권도 잃어버리고 또 이 왕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물권, 은금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빼앗겨서 자녀들을 인질 삼아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과 그 나라들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위기를 자신의 방법대로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4절에 그를 향해 당신 내줍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특징은 주가 자주 바뀌어요. 주인이 자주 바뀝니다. 바알도 됐다가 아세라도 됐다가 다른 나라의 왕도 됐다가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됩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하면서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 다 당신께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다시 보낸 겁니다. 베나닷이. 이 공포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나닷 한번 사로잡히면 이런 겁니다.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발이 들어가고 몸이 들어가고 몸통이 들어가고 머리 얼굴까지 다 잠기게 되는 게 그게 우상들의 특징이죠. 악한 사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 네 은금 아내 자녀들 내게 넘기라고 했는데 나는 더 한 가지를 더 요구할 거야 말합니다. 그게 6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시내들을 내게 보내서 이 수도의 이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너의 집과 신하들의 집에서 은금과 아내와 내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자를 내가 빼앗는 것 말고 그 이상 너의 집, 신하들의 집을 아주 수색해서 여기 수색하다라는 말이 하파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수사하고 탐지해서 아주 꼼꼼하게 찾는 걸 말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찾아서 그 중에 내 눈이 기뻐하는 것, 여기 나의 눈이 아니에요. 네가 특별히 기뻐하는 것, 뭐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손으로 잡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뻐하는 것, 네가 기뻐하는 게 뭐냐 봤더니 이 기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마흐마드인데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는 것,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욕망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래요, 아합이 기뻐하는 것, 그게 뭘까? 우상단지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알의 신상들, 아세라의 신상들, 그 우상단지들까지 싹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싹 털리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도를 사마리아를 완전히 다 강탈하겠다는 겁니다. 침탈하겠다는 거죠. 일사늑약이 있었다면 정리조약이 있는,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됐던 1900년대 초반에 대한제국 조선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다 야금야금 싹 뺏어가겠다는 거죠. 나라가 넘어가는 꼴이 될 위험에 처해자 이제 7절에 아합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죠. 라라고 하는 악, 재앙, 심판,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또 도모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 내 자녀들,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장로님들이고 장로들이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모든 물자, 전쟁하면 전쟁의 군수품들, 그리고 왕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장로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들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그거 듣지 마십시오. 우리 전쟁합시다. 왕은 허락도 하지 마십시오. 왕의 그 분노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같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락하지 마소서라고 할 때 허락하다라는 이 아바라는 말이 호흡을 맞추다, 동의하다, 수락하다, 마음을 쏟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념치 마십시오. 전쟁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절망, 엘리야의 안타까움, 엘리야의 슬픔,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요, 위기의 순간에조차도 나의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어려움을 주신 이유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상황과 환경이 다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나를 바꿔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자,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힘을 의지해서 아합 왕은 베나다드의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처음에 했던 그것, 내 은금, 나의 아내들, 나의 자녀, 이것도 굴종이죠. 이것도 매우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왕이 처음에 보냈던 것, 그래, 난 그거는 괜찮다. 그런데 내 신하들의 집, 또 수도, 그리고 곳곳을 수색하고 탐문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가는,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첫 번째 부탁은 들어줄 수 있으나 두 번째는 안 된다. 그렇게 당신들의 왕 베나다드에게 가서 전하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주와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쟁을 준비하자. 동의하지 맙시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맙시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자. 그럼 그렇게 나가야지 했던 그 순간에도 왕 베나다드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전쟁을 피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를 이렇게 좀 모면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왕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주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의 두 번째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들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 누가 쓴 말이죠? 이세벨이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썼던 말입니다. 이방 신들,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했던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신들을 통해서 쏟아붓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용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것들을 동의하게 하고 그것들의 수단이 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바로 베나다뿐만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깨달았어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자,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할 때 이 부스러진 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 아파르라는 말은 잿덩이, 진흙, 분토,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지게, 사마리아를 완전히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내 백성들의, 나를 따르는 무리의 이것들을 다 채워줘야 되는데 사마리아에게 모선한 게 있다고. 나는 그래서 너희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을 다 만족시키겠는데 니네를 그렇게 만들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고 우리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믿고 있는 신들을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인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 죽겠소 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이런 말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김칫국 마시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갑옷 입는 자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자죠. 갑옷을 벗는 자는 전쟁이 끝난 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은 다 모릅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전쟁에서 이긴 자처럼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사람이 벌써부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갑옷 입었다고 갑옷 벗는 그 환희를 맛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 당신과 전쟁하겠소? 전쟁에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소? 그러니까 당신 김칫국 마시지 말고 한번 붙어봅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백성을 의지하고 있고 장로들의 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모욕은 당할 수 없구나.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다 뺏기고 죽느니 전쟁에서 죽겠다. 이게 아방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러자 베나다시 당연히 가만 안 있죠. 진영을 치라. 이건 전쟁 준비해라. 전투 준비태세 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촉즉발 전쟁 앞에 서게 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해나가고 있는 아합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관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종교 생활 중에 일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게 우리에겐 위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도, 그래서 우리들의 일터나 사업과 교회 모든 것들도 실은 다 우리에게 위기, 내재된 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란 애초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오 해피 선데이라고 해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가 함께 마켓데이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새로이 초대돼서 온 친구들이 있도록 축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선교 예배입니다. 선교사들 삶에 부흥이 있도록 함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부흥입니다. 은총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아합처럼 살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내가 알고 있고 나의 이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